성가대가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적은 인원 가지고도 성령 충만한 찬양을 연주해 주셨고요. 또 보니까 우리 조은지 집사님 미국 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지은 자매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고, 김승현 자매는 어디 가셨는지 대신 우리 용석 형제가 더 잘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못지않게 이렇게 또 연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도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원래 유대인들에겐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초막절은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함께함을 상징한다고 봐요. 구약의 오순절을 보통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는 말은 다소도자 열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7주간 지난 다음 날,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구약의 예표가 성취가 되었죠. 부활절로 50일째 예수님께서 어린 양 6월절에 희생으로 드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인 교회를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는 그건 뭐예요? 6월절 신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신자. Passive Christian, 저는 그렇게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신자, 시작. 오순절 신자. 펜테코스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신앙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데이비드 듀플레시스 박사라는 분이, 그분의 별명은 미스터 펜테코스트예요. 오순절 시인데요. 이분이 참 아주 굉장히 이해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은 마치 얼음 위의 진리와 같다 그랬어요. Truth on the ice, 얼음 위의 진리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신앙은 불 위의 진리다 그랬어요. Truth on the fire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진리라도 얼음 위에 있는 것과 불 위에 있는 것은 놀라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 고기 덩어리라도 냉동 고기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줬다가는 오히려 욕먹어요. 근데 그거를 불에다가 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맛있는 불고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태국 목장에 갔는데 정말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5종류 고기를 내놨더라고. 그 오마카세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구워서 이렇게 우리 목자가 주셨는데, 와, 안심, 등심, 새우살, 살치살, 거기다가 삼겹살까지 해서 그 불에 구워가지고 바로 나온 고기의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여러분 간증을 해서 들은 분들 계시지만, 이제 가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그럼 이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동양 사람이 왔나 보다. 그럼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가서 거기 이제 바베큐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조개탄을 붓고 불을 지핀 다음에 석쇠에다가 우리 그 유명한 K 불고기, 그리고 LA 갈비, 이런 걸 재가지고 가서 이렇게 쫙 이제 굽기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 하면서 냄새가 온 공원에 충만. 그러면 그 큰 뺑코가 실룩실룩 합니다. 다 이 연기나고 냄새나는 쪽을 향하여 주목. 그리고 몇 사람은 이제 와서 슬슬 돕니다. 그게 뭐냐 그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먹고 싶으냐? 그러면 먹었으면 좋겠대. 그럼 줄 서. 줄을 세운 다음에 이제 한 점씩 떼주면은요, 뭐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칭찬하는지, 원더풀, 뷰티풀, 뭐 파인애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하나 더 먹을 수 없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 그래요. 난 모른다. 우리 와이프가 안다. 물어봐라. 그럼 또 이제 열심히 또 가르쳐주면 또 적어가고. 그런 일을 제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살만하냐 이 말이에요.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신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을 하고 그리고 찾아오고 만나고,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나는 오순절 신자입니다. 시작. 나는 오순절 신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사실 원래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가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아 정체가 확실하면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가 확실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성령의 증인이고 하는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나의 정체성이 증인이라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6월 29일 날 주일에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는 그 타이틀이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 장로, 권사, 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바로 오순절 신자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가정교회 입장에서는 신약교회란 결국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신약교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자, 전도자의 삶, 만약에 그 이유를 말한다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최고로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럼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 믿지 않은 그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즉 해결책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그 죄인에게는 그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3분의 1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1000만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일까? 뭐 정확한 조사가 쉽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20%가 기독교 인구다 센서스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구원받은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제가 볼 때 500만만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도 뭐냐면 90%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선 하여튼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다 뭐요?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는 교회 출석,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예수를 영접했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오순절 신자가 돼야 되느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이 실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틈만 나면 뭐 어디 식당 가서 조금 얘기가 통하면 질문을 하죠. 뭐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주로 하는 말이 교회 다니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몇 사람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적나라한 그러한 실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지금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죠. 뭐 크게 전쟁이나 재난이나 또 가난이나 빈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못지않게 개개인의 영혼이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그거를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책임과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순절 신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영적 상태를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욥기 14장 1절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과 혼과 육이 멍들고 신음하고 있으며 허무한 무의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불면증 심각해지고 우리나라가 뭐 절반가량이 화병에 걸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에 오늘 먼저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 성령 강림절에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도 어떤 가족이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는 나오는데요.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는데 참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수면제를 다 먹이고 아빠가 차를 몰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빠는 용기가 없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자기는 살아나는데 자기 아내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빠가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물속에 수장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확실하게 전해줬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게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리얼리티예요. 실제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우리 예수 믿지도 않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어떤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구태여 우리가 꼭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안 믿더라도 정말 믿어야만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죽는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팩트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들어서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피처 셀프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정체가 되었다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 카페와 그 다음에 작은 성전을 개척을 해서 준비해 놓고 오늘 제 목회서신 나오는 것처럼 그 190명의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애쓴 이 젊은 이채희 목사, 김성희 사모, 제가 만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지금 잊혀지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 한 150명가량이 몰려와서 붕어빵 구워주고 라면 끓여주고 김밥을 해주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니까 이제 온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너희들이 좀 시간 되고 나하고 같이 한 20, 30분 같이 할 사람은 위층에 와라 그러면 한 50명 올라온대요. 근데 그 50명에 또 다른 선물을 주면서 이제 한 20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중복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400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더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근데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2시간 동안을 그 목사 그리고 사모를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왜 우리 딸한테 끔찍한 지옥 얘기를 했냐 하면서 사과해라. 그리고 이런 얘기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통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싹싹 비웠대. 그런데 그걸 왜 비냐? 이렇게 얘기하지. 왜 내가 당신의 딸한테 천국과 지옥과 복음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 좀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엄마한테 한번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았지 않느냐. 근데 자기들이 너무 당황했고 너무 그냥 이성을 잃고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한 2시간을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시대의 뭐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순절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잖아요. 요거를 디모데 전서로 나오고 4장 2절을 이렇게 바꿔요. 2장 4절로 바꾸세요. 요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디모데, 후서, 전서, 그리고 4장 2절, 2장 4절 이렇게만 서로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말세하는 도대체 그 말세 언제 오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심이 천국의 오프닝이 늦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다시 오심을 지금 어떻게 해요?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순절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말 그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큰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그죠?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성공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죠. 유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시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거는 안 지켜도 유언은 지키는 거 청교가 우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위대한 명령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오순절 전도자, 오순절 신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원뜻은 마티어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순교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20일 주일에
그 목회서신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여러 책들을 다시 읽고 정리를 해서 우리 한미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것들을 하나하나 그 여행의 일정을 살펴가면서 목회 칼럼을 썼어요. 나가사키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그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가사키가 그 폭탄이, 원자탄이 이제 그 3일 전에 히로시마에서 터지고 그보다 더 강력한 중성자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인데 20만 중에 7만 5천 명이 순간적으로 즉사하고 또 다른 7만여 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탄이, 원자탄이 떨어진 자리가 딴 데가 아니고요.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캐톨릭 교회긴 합니다만 미사를 드리던 수천 명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다 몰살됐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동네가 바로 그 나가사키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가 보니까 일본의 성지더라고요. 그 별명이 작은 로마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고 있답니다. 거기에 그 신자율이 전국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캐톨릭만은 0.3%고요. 개신교는 0.1%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20%가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나가이 박사라고 하는 신토이즘의 전통적인 숭배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사이며 작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방사선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피폭이 돼서 자기 아내는 즉사하고 자신은 그 원자병에 걸려서 6년밖에 못 살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글을 쓰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피폭 이후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또 특별히 책을 쓴 거예요. 책을 20권이나 썼어요. 6년 가운데. 근데 그 책 때문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데 그 예수를 잘 믿는 동네에 떨어진 그 이유가 뭘까?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본 국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번제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일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번제처럼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사로 올려진 것이다. 그래서 또 굉장한 공격과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분이 정말 모든 면에서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교황도 찾아가고 천황도 찾아가고 헬런 켈러도 약속 없이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 2만 명이나 참석을 해서 마치 국장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지주의 삶을 살았던 그분의 스토리를 전기를 폴 글린이라고 하는 호주의 일본 선교사로 간 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기를 권합니다. 저는 사실 그 성지를 순례한 것보다 그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그 책을 읽고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일본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처음에 믿기가 어렵지 한번 믿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결정판을 거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전과 감동과 그리고 격려를 받은 책입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순교적 자세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뭐요? 외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욕을 먹고 아마 아니면 뺨때기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백수무강하시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시오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일 우리한테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더 이렇게 자꾸 살려고 그래요? 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같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진 결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특권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것이 억지로 아까 해야 될 일이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따가도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핵심 구절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영혼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는 바로 전도에 있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얘기겠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과 물질과 기쁨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정도까지 우리들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자꾸 자랑하고 자꾸 표현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마치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와 전도의 가치와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셔서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길은 뭐냐?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는 축복은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 목장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내려받아서 같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전도자인지 내가 정말 오순절 신자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는 5가지 그 퀘스천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해온 거지만 첫째,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VIP 명단이 확실하게 있느냐는 거죠. 개인적인 명단 그리고 목장의 명단.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것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빕스를 위해서 늘 내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빕스를 만나거나
초대하고 약속을 잡고 이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4번 입술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 간증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뭐 그냥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또 뭐 복음을 이렇게 사람 붙들어 놓고 장황하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 요거를 여러분이 간증을,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제가 유학을 할 때 그때 그 버스턴에서 유학생들 대표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한 보름 동안을 이제 매기면서 이렇게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의 그 사촌이 되는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 유학생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달라졌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완전히 망하고 우리 가족이 다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 아버지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가 유학을 왔다,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그 안 되는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 간증을 전도용어로 하나 확실하게 이렇게 써서,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그냥 그거를 읽어줘도 돼요. 잠깐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일부에서도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노래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전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만 바라면서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전도를 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명동에 가서 진짜 마이크 들고서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그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주여 용기를 주옵소, 용기를 주옵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눈 딱 감고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되니까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이미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안 쓰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내재된 그것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 주의를 계기로 해서, 특히 우리 앞으로 직분을 맡은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그래서 진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에서 해야 되겠지만 특권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가 2, 3일 전에 우연히 EBS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 그 기후 환경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때 학생 때부터 이 기후를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 온난화지 않습니까?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저 아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저 아이가 지금 20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구의 이 온난화, 이 기후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금요일마다 결석을 하는 거예요. 결석으로 일종의 이제 자기 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 기후 환경을 보존하게 하는 운동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유엔 총회의 그 기후 연설 그 스피커로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가는 거예요. 무동력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가장 이 탄소 배출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기 위해서 그 여러 날 동안 목숨을 걸고 그 파도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돛담배를 타고 그 뉴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뉴욕에 수천 명의 이제 팬들이, 운동하는 운동가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이 아이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그 정치가들 모인 자리에, 그리고 대통령들 모인 자리에서 이 어린애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말만 하고 우리 이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어떤 것에 제가 더 도전을 받았냐면, 거기에 자막으로 올라가는데 기후 운동가들이요 1년에 200명이 살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정치나 또는 이 경제 쪽으로 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불이익이 되니까 은밀하게 이 기후 운동가들, 여러분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해가 당하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200명이면요 일주일에 4명이 살해를 당한다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200명이라는 말에 제가 굉장한 챌린지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는 못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오순절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